할렐루야. 보통 예배를 이제 그 영상에서 드리게 되면 그 긴 설교 전 예배 영상 말고 설교 영상만 딱 좀 주시지요.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가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지 이렇게 길까요? 다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들으러 예배 어떻게 보는가 하여 보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내 전체가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주님 앞에 나 개인이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인 것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시면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제가 처음 이 노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제 이 곡을 만드셨는데 이 곡을 들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노래도 많은데 뭐 또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는 그랬고 이분 삶이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나 이런 게 있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정답을 이야기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혹시 부담스러워, 뭔 십자가의 길이야, 순교자는 또 뭐야,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또 더러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 들으시기 괜찮으십니까? 많이 울립니까? 괜찮으세요? 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미니스터리 기간에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지도자들과 구별되고 당대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정말 중요한 코어, 핵심,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거침없고 도도한 물줄기를 돌려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한인교회들,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 나아가 전 세계의 기독교는 과연 지금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한 주 동안 제가 생각했던 주제였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질수록 유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더 높은 종교심과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이단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는 감당도 못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한국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 이단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낫죠. 엄격한 예배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고 노동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금욕은 물론이고 외출 금지에 비신자 접촉하는 거 금지되고 TV 못 보고 유행가 못 듣고 채식 위주로 소식하고 알코올도 금지하고 단정한 몸가짐으로 무채색 옷, 검은 계열, 흰 계열 옷, 여자들은 반드시 긴 치마를 입게 합니다. 딱 보면은 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너무너무 경건해 보입니다.
내 모습도 반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같이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취한다는 게 나중에는 그 영상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겉모습은 그렇게 정말 경건한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단이 있겠죠.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더 잘해 라는 말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런 겉모습이 굉장히 정말 놀랍게도 경건해 보입니다. 보통은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더 경건하려고 하지 해이해질 생각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은 정말 이런 기대와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여러분, 죄인과 세리하고 음식을 드시는구나 하고 질문한 게 아니고 너무 뭐 해서요? 의아해서.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세리, 죄인 이들과 섞여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돼 하고 제자들에게 금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세례 요한 자체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주 금욕적이었잖아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금식하고 금욕주의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 도대체 금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종교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아해했던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언제 지나갔다고요? 안식일에. 이거 큰일인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잘 모르죠? 39가지가 있어요. 물조도 안 되고, 제가 39가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매듭을 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해도 안 되고, 이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느질도 안 됩니다. 바느질도 안 되고, 밭을 가는 일도 안 됩니다.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되고, 곡식단을 묶어도 안 되고, 타작해도 안 되고, 곡식을 이렇게 까불어도 안 되고,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 중에서 좋은 것, 또 나쁜 것 이렇게 버리는 것도 안 되고, 곡식 등을 가는 것도 안 되고, 지금 한 4-5가지가 벌써 다 걸렸어요. 밀을 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나쁜 건 빼고 왜 했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됩니다. 이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39가지 중에서 뭐가 걸렸는지를 한번 우리도 몰라요. 그분들도 너무나 많은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자유분방하고 종교심이 없는 집단처럼 보인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개역 성경 보니까 먹어대는 자를 먹기를 탐하고, 소식해도 부족할 판에 채식이나 하지 뭐 저렇게 먹냐고. 또 뭘 먹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참 정말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말하지 못했던 코어, 놀라운 주제, 이 세상을 변혁시켰던 그 놀라운 코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전 세상 지도자들이나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패러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수께서 오셔서 일으키신 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참으로 생명이 돌겠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안, 주께서 주신 최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우리도 자주 이야기했고 저도 설교 시간에 아주 많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딱 보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여러분이니까 나는 아니구나. 여러분이 왜 내가 아니? 나예요, 그냥 나. 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누구 마음이에요? 너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내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고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세상이 바뀌는 혁명은 다시 구테타와 또 다른 혁명과 피를 부르지만 내가 바뀌면 진짜 혁명이 됩니다. 번복되지 않고 무혈이고 생명을 살리는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온 악의 뿌리, 죄인의 습성을 고집하며 더 집요하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다. 시작. 나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네. 어떤 분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로 세상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로부터의 혁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 변화될 내용이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심하게 공격했고 나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꼴이니까, 내가 연약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죠. 내 무능도 탓하고 상대를 공격할 만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격할 아이디어가 없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강하다면 어떻게 하죠?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함을 받았지만 그가 화가 나니
누구에게 분풀이를 했습니까? 아벨에게, 동생에게. 약자를 찾아서 죽임으로 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왔던 죄인의 공통적 습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한테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왼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죠. 반드시 누가 복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손으로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 자녀라도 왼수를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다음 때라도 내 원수를 갚아야 한이 풀린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소설에서, TV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았습니까? 복수극 속이 시원하죠. 아이고, 마음이 확 다 풀리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영역이니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원수 갚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누가 원수 갚아주면 더 잘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갚으면 더 잘 갚겠죠. 근데 내가 갚았으면 더 좋겠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갚아볼게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차라리 헌금하라면 헌금하지 원수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겠어요. 원수는 내가 갚겠어요. 그거는 좀 놔두시죠. 그건 자존심의 문제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온 세계 만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도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머리에 뱅뱅뱅뱅 도는 몇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미운 목사님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미워하죠. 그 몇 교회가 있는데 오늘 제가 회개하고 그 교회의 축복을 드디어 빗장을 풀고 하나님 누구 목사의 교회가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많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다 머리에 제가 정말 삐진 교회가 있거든요. 오늘 그게 머리에 막 돌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 누가 이야기했죠?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복수 시리즈 3개를 만들어가지고 복수는 나의 것.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며 열광하면서 그래, 복수를 저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복수는 주의 것. 복수는 누구 것이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이래. 시작. 싫습니까? 왜 안 하셨어요? 복수는 나의 것 하고 싶은데 복수는 주의 것.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갚든 그것은 예수님 소관이고 더 이상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복수 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사실 우리가 해온 최고의 용서는 더 이상 그를 욕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관계 끊으면 욕은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그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그 이상으로 그냥 막 사랑하래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제 본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읽었었잖아요. 아까 교독으로. 먼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뭐 성경 말씀은 다 힘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어떤 성경에는 빨간 거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친히 하신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에는 나를 바꾸라 그랬지 원수가 이렇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바꾸라 그랬지 원수 바꾸라고 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를 바꾸래. 나를. 그걸 포인트로 읽으시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여성, 28절 남성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좀 크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있습니다. 여성 시작.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34절)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되고 이렇게 쌀을 이제 대박에다가 놓고 그걸 하나, 둘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되어주는 것 같이 똑같이 되어준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29절에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댄다는 말이 이게 참 말은 뭐 워낙에 잘하니까 뭐 괜찮은데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누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아마 뺨을 때렸을 거예요. 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억울해가지고 견디질 못하잖아요. 근데 딱 맞은 순간에 이쪽도 때리세요. 갖다 대야 된다. 아,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죠?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관계가 있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원수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수가 사고 나면 쌤통이다. 기분이 좋아지고 망하면 신나고 적당히 때가 무르익으면 그를 혼내주고 원수가 잘 풀리면 열받고 이렇게 원수 미워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원수를 사랑한 적은 과연 내 생에 한 번 있었을까? 물론 있죠. 집안에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 집안의 왼수는 좀 사랑해 보셨죠? 네. 근데 이제 집 밖에 있는 왼수를 집안 왼수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여놨으니 사랑한다 치지만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걸머쥐고 내가 해결할 거야 했으니까 그런 거지 원수 갚아주는 사람도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해결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니까 됐어. 까지는 되는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원수를 미워해야지 왜 사랑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글을 봤는데 제가 정말 충격이 됐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혹시 좀비 아세요? 좀비? 좀비 아시죠? 좀비 영화가 저도 좀비만 나오면 일단 끕니다. 안 보고 딴 데 가죠. 그럼 뭐 이런 징그러운 걸 하냐. 근데 슬쩍 본 건 뭐냐면 이 죽은 것들이 시체잖아요. 죽었으면. 근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죽은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죽은 게 또 힘이 있는 게 무슨 힘이냐면 확 물어버리면 걔가 다 죽고 다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나오면 딱 끕니다. 좀비 영화가 부산행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한국에서 많이 만들고 킹덤인가 하는 거로는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좀비 영화. 좀비라는 것은 영화 속에 존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원수가 미워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죽었는데 돌아다니는 시체 꼭 좀비와 같다. 하나님 볼 때 좀비와 같다.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물어뜯어서 또 좀비를 만들어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 그걸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없애버려야 돼. 죄를 지음과 동시에 좀비가 되어버렸던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기독교잖아요. 나는 정말 한 번도 원수를 사랑했는가? 진정으로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을 바꿔본 적은 있는가? 도대체 이 세상엔 거대한 좀비의 물결을 그 물결을 돌려 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단 한 말씀도 원수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과 어떻게 원수를 갚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에 통해서, 영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원수를 갚을지를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단 한 구절도 어떻게 갚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네 자신이 변해라. 원수를 봤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자신이 변해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바꿀 최고 최상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은 놀라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부여받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더러운 진흙탕, 좀 더 과하게 해서 똥물 싸움에서 죽음의 악순환에서 선한 싸움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선한 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대들을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현해 나가시는 선한 싸움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 이야기 있죠? 그 맥락에서 바라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너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인데요. 너 그래도 그래 살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순결하고 고결하시고 뭐든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주님께서 더 한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칼을 들어서 제사장 종의 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을 왜 차고 다니는지 몰라. 하여튼 칼을 차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정말 제가 그런 게 좀 의문스러워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이제 그 야유 예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꼭 덩치 큰 우리 친구가, 이 친구가 막 설교 들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꼭 자기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니는지는 몰라요. 나쁜 놈들 오면 자기가 해결하게 돼. 덩치도 크거든요. 예, 야외 예배 드리러 이 중고등부 가는데 왜 자기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아무튼 베드로는 칼을 들고 다니다가 칼 들면 쓸 데가 항상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뭐 한 거예요?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기선을 제압한다고 확 잘라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뭐 멋있는 사람이 하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아니야. 원수가 나타났다고 칼 들고 원수 귀 자르고 그렇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상황에서도 단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이게 뭐예요? 그냥 다 벗긴 거예요. 그런 치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저것들 한 게 아니고
자기 하는 걸 모르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신호등과 싸우지 않는다. 신호등하고 싸우는 걸 본 분 있죠? 술 취한 사람이 이제 한 번씩 너 누구야 인마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신호등과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 신호등이 감히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돌게 만들고 지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냐고 너 이리 와봐 하고 한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호등을 만드신 이의 뜻으로 신호를 시간 맞춰서 보낼 뿐입니다. 정지하세요. 돌아가세요. 직진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신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원수는 단지 신호등일 뿐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뜻을 꺾고 이놈의 신호등은 밤낮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돌아가라, 그만해라, 얼른 해라, 사사건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저게 도대체 뭐야 하고 신호등과 싸우면 신호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 그 신호등이 다시 나타난다니까요. 신호등과 싸우면 안 돼요. 나는 그와 또 싸웁니다. 신호등이 나에게 시비 건다고 발로 차고 부수고 모든 시간과 감정과 열정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왼수를 갚는데 모든 열정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변하질 않아요. 원수만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갚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왼수를 갚을 것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입맛도 사라지고 몸이 아파오면 쌓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전에 해왔던 방법 그대로 또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는 이 문제를 푸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왼수 갚는데 온 열정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크리스찬들 다 그러잖아. 따지고 보면 다 그러죠. 저도 아침에 앉아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뭐 그 마음에 그게 없겠습니까? 다른 크리스찬들도 다 이러니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정말 넘기고 무시해왔던 우리의 치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말아라. 당신조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별로 변하지도 않으면서 딴 사람 바꾸려고 저 인간 말이지 이러면서 저것만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것만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변화는 이 사람에서 저 인간으로 변한답니다. 이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저 인간이 이렇게 바뀐대요. 이 사람에서 저 인간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참 괜찮은 분이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고 뭔가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언제나처럼 왼수를 툭 던져주고 나는 언제나처럼 그걸 또 툭 물어버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는요, 크리스찬 최고 맨 꼭대기에 있는 덕목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 변화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 저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을 돌렸네 하고 용서해줘야지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심을 보고 드리는 헌신입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감동해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있죠, 뭐. 근데 하나님이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딱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체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용서해요. 그러니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제물이니까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 다 드릴 수 있어.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뭐 만번이라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예배 많이 드렸구나가 아니고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서 형제한테 먼저 가서 화해해라. 그 다음 와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빛내요? 어떻게? 전등 들고 다닐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함으로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나도 세상의 빛이다. 보호함으로? 용서함으로. 아멘. 용서는 가장 힘없는 사람이 하는 한심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는 가장 강력한 권세다. 여러분, 권세하고 능력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능력은 슈퍼맨이 100km, 200km로 오는 기차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탁 이랬더니 기차가 끼익 하고 섰어요. 권세는 뭐예요? 엄마가 교통경찰하는 아들한테 저 기차 스톱 좀 시켜. 신호등 탁 바꾸니까 기차가 바로 스톱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죠. 내가 12되는 천사를 못 데리고 올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칼로 베드로가 뭘 해도 그거 아니니까요.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최고의 힘 중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세는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과를 강요하고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들죠. 너 꿇어! 그러면 뭐에 압력을 받죠? 그의 힘이에요. 뭐 힘도 없는 게 뭐 무릎 안 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용서는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더 고통과 무질서로 질주하고 일부 한국교회는 그 중심에서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과 반한 사고가 세상의 주류 문화를 뒤덮고 여기저기서 말세 한탄하는데 해법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내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해법이 도대체 뭐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변해야 되거든. 그 변화의 힘의 요체는 뭐예요? 네가 용서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 한두 사람 있죠? 오늘 그 사람들 이렇게 다 생각하시고 이제 좀 이따 기도할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박히긴 못 박혀. 한번 다시 십자가에 박히다가 살아나가지고 또 한번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말이죠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한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야. 십자가는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힘에 의지할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 가두어 두었던 원수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의 사식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이상 좀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원수여, 나를 핍박했던, 나를 무시했던 내 마음의 가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감히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보다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얻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무릎 꿇리고 사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지극히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좀비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하는데 물어뜯고 또 물어뜯고 그를 죽음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주님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용서, 하나님의 품성, 용서를 내 품에 품어 용서함으로 주님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을 주님 축복하시고 힘없는 세상, 더군다나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빛조차 소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가 된 크리스찬의 삶에 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희생에, 그 놀라운 용서에 우리가 같이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